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2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오늘은 13절부터 21절까지 보십니다.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랑의 트라이앵글 법칙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뭐 조아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조아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13절 말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절, 16절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인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 그것도 이제 주엄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라야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죠.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엄니 어찌하든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신앙생활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또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데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여서 늘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이 또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사랑함을 이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17절 보시면 17절, 18절도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아름들이 심판 때 이제 얼마만큼 내가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즉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가 심판 때 그 두려움을 갖느냐 못 갖느냐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 조함들이 이 땅에서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지만 이제 언젠가 조함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얼마만큼 그 사랑을 알고 행동했느냐가 주와 이름들의 그 심판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한번 우리가 좀 보시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뭘로 보여주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죠. 그런데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뭐라고 하니까 다시 불러들여서 감옥에 가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함들이 뭐 사랑한다고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증거로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형제 사랑이거든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서로 성도끼리 사랑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불신자를 사랑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이제 심판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이제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느냐,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더 준비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처녀 비유도 보면 저는 그 미련한 5처녀도 구원은 받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등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 기름이 있었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이 땅에서 살기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전혀 그걸 준비를 못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예수님께 도운 것이고, 그런 사람을 도운 것이 예수님을 도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조함들이 꼭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것 이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건 가난한 사람을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돌보고 그랬느냐가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건 사랑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함들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서 가야만이, 성령도 사랑의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성령께서 또 마음을 주장하셔야 우리가 그나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것은 바로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제 특별히 구약은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데, 이렇게 농사를 질 때도 추수를 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남겨놓으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삭 같은 게 떨어졌어도 주워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이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주와 이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초점을 여기에 맞출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 7가지로 이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좀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 형제 사랑은 이 형제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오늘 20절, 21절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21절 말씀이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말이 맞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해요. 그렇죠? 근데 왜 20절 말씀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형제는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현실적으로 본다.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보면 21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도 사랑해. 맞는 말이요. 근데 실제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오해하면 안 돼. 나 혼자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래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은사 중에 구제 은사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걸 통해서 좀 많이 우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구제 은사가 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구제도 보면 흩어 나눠져도 오히려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의미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비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르면 비밀이에요. 그러나 조함들이 깨달으면 어디를 이렇게 탁 한 번 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자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늘날도 우리가 어려움을, 가난을, 힘듦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갖고도 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조화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물론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이란 건 타락한 세상이 아니죠.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 원수였던 조화님들, 죄인이었던 조화님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직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한 분인데 예수님만이다. 사람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보면 힘든 것 같지만 또한 쉬운 것이거든요. 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이처럼. 그러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 뒤에는 이제 나옵니다만은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전인적인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제일 예민한 부분이 자녀들입니다. 우리 60대가 넘으면 전부 하는 이야기가 전부 자녀 자랑이에요. 보면 어렸을 때는 이제 이렇게 자녀 이야기를 함부로 못해.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 들거나 기분 나빠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지만 내 자식을 이렇게 이뻐해주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좋고 기분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내 자식을 미워하거나 막 내 자식을 막 어떻게 하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서로 사랑하면 그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없어요. 근데 미워한다? 이건 살인행위거든. 살인행위예요. 미워하면.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좋은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뭐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룰 수도 없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 흉내라도 내고 가는 조함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만 달란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자손 대대로 뭐 16만 4,383년인가를 갚아도 못 갚을 그런 사랑의 빚을 졌는데 100데나리온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100일 일에서 갚을 수 있는 액수는 어떻게 보면 1만 단틀에 비하면 흉내거든요. 흉내도 못 낸다. 근데 그것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뭔데 미워하냐 이 말이죠. 네가 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한 자인데.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결국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나를.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잘 알거든.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해야 돼. 부단히.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죄를 많이 짓고 왜 죄를 짓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걸려드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크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죄 지으면 안 된다. 거기에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보면. 거기에. 근데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한다고는 백발백중이에요. 내 눈에 조금만 거슬려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그 사랑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박 거닫는 식으로. 수박은 그럴 때 수박이라고 한 거예요. 정치판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2절도 한번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은 계명이 뭐냐면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원수 되었던 죄인 되었던 저와 이름들을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명이에요. 그렇듯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죄인입니까? 나한테 저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가 아닌데도 우리는 사랑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죠. 요즘 뭐 형제간에도 막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되고 그러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너희들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미워할 권한이 없어. 어떤 데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네가 뭔데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가 뭔데, 내가 구원시킨 자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인간인 우리가 뭔데 판단을 하냐 이 말이죠. 네가 뭔데 미워하냐 이 말이에요. 너 죽을 줄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것보다도 조함들이 사람 통해서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렇게 좀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이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물론 나도 때로는 다듬어지고 또 내 약함도 보고 자꾸 부대끼고 이렇게 알고 해서 바꿔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교회가 필요해요. 그냥 다 따로따로 이렇게 혼자서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근데 조감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질 것 깨지고 또 저 사람도 나를 통해서 깨질 것 깨지고 서로 그러면서 부대끼면서 때로는 내 문제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도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 통해서 자꾸 조합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힘든 게 이 사람과의 관계. 천태만상이잖아요. 다 성격도 그렇고 뭐 또 그 안에 상처, 죄성 이런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기독교가 교회들이 하나님 아니면 벌써 깨져버렸을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나마 지탱이 되지 세상 동호회 같으면 아이고 교회 뭐 10번도 더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다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또 동기들 모임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제가 동기 모임이 2개가 있는데 지금 한 30년을 또 신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임인데 다 깨져버립니다. 다 깨져버려. 모여지지를 않아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렇게 모인다니까 대단하고 하면서 자기도 모이는데 안 모여진대.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도 서로 안 맞죠. 다 자기 주장이 강하죠. 어떻게 보면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거든.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우리도 위기가 있었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탁 사로잡으면 안 돼요. 어려워요. 사람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권, 유익을 위해서 모이지요. 이렇게 손해보고 그러면 안 모입니다. 세상 외통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빚졌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 이 말이죠. 빚이 많으면서 사랑의 빚을 그렇게 많이 졌으면서 우리는 자꾸 막 다른 거 욕심내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냥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 근데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부 마음은 과부가 한다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안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육체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 있을 때가 최고의 때요 기회입니다. 이 육체가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이제 순서상으로 이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죠.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빨리 성장해서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과 마음을 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은 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이미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살아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한 때까지를 보면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때를 준비하도록, 근데 이 육신이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은 뭐냐면 육신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혼의 때를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어떻게 보면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거든. 그러니까 영혼은 뭐냐면, 야, 나 따라와라.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자.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 육신이,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되거든. 그러니까 영혼도 좋고 육신도 좋고, 또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을 일을 하는데, 마귀가 철저하게 마음과 육체를 끌고 가므로 영혼이 원하는 대로 가지를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 육체는 영혼의 때를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급하고 힘들어 죽겠거든. 그러니까 나 영혼이 대성통곡을 한다 이 말이죠. 제발 좀 나 따라가자. 내가 먼저 잘 되게 하자.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않냐. 근데 마귀는 거꾸로 영혼은 병들고 죽게 하고 이 땅에서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다가 영혼의 때에 결국 이를 갈며 슬피우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육신해져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영혼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졌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그래서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육도 끌고 가면서 영혼도 좋고 내 육신도 좋고 범사도 잘 되어져서 복도 받고 또 복받을 일을 하고 상급받을 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나 영혼이 떳떳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오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 영혼이 있는 줄도 몰라요. 나 영혼이 있는 줄도 몰라. 예수를 수십 년을 믿은 제가 좀 감사한 건 타교인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오늘 아침에도 타교인이 3명이 왔어. 3명.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내가 권사요 장로요 해도 이 영적인 것 영혼을 모르면 조금씩 속고 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속으면 안 돼요. 요즘 계속 기도하면 속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돼서
이 땅에서 전인적으로 구원받아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멸류관을 받아들고 천년왕국으로 가는 알곡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조합들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조합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세요. 영혼에. 근데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많이 못했더라고 보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막 땅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막 뺏어서 땅을 뺏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권세 아래 다 지배를 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주함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화 구원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또한 자꾸 마음도 주님 마음 안에 가서 이제 주님께 다스림 받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가는 것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다 이 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애들을 군대를 보내면 옛날에 이제 논산 훈련소 가면 막 수백 명이 머리 빡빡 깎고 오니까 다 그놈인 것 같아요. 근데 수백 명이 있어도요, 자기 부모는, 엄마는 아들이 딱 아들을 봅니다. 아들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각이 교회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잘 알자는 거죠. 하나님의 눈과 모든 시각은 주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업된 몸의 지체고. 그러니까 주님 몸을 세워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세워보려고 하고 주님 몸을 자꾸 이렇게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걸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잘 알고 가는 것이 복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불신자이기 때문에 뭐 저건 미워해도 돼, 그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조합들 원수였다니까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미친 짓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미친 짓 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니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이제 비유를 깨닫게 해주는데, 만약에 내 자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을 위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보상을 해줬어요. 내가 5천만 원에 이래서 보상을 받았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그 5천만 원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조합들이 어떻게 돼요? 혈압 터질 거야 아마. 혈압이 터져버릴 거야. 혈압이. 어? 죽은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고 분통 터지는데 그거 달라고? 아마 죽였으면 죽였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예수를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원수인 마귀에게 팔아먹고 뺏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차 심판대 앞에는 소위 말해서 얄짤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조원들이 살아야 할 때가 있고 기간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봐주시고 그러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는 요만큼도 여유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신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가서 조함들이 이 궁율은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네가 그래도 그렇게 사랑했지? 이 궁율을 입어야 돼요. 온전해서 조함들이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죠. 네 번째로는 이제 불신자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조함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못했어요. 하려고 해도 자꾸 조함들이 문제가 돼버리면 뭔가 건강하고 해야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응? 환자가 어떻게 나가서 일해? 응? 영적으로 건강해. 어쨌든 조함들이 전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죠.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전도에 초점을 맞췄더니 11조도 많아지고 물질도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더라는 거죠. 맞는 말이거든.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믿는 자끼리 서로 사랑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 교회를. 어쩌든가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옛날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목회를 교회를 문을 닫아버렸어요. 제가 기도하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세를 못 내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뭐냐면 성도가 없어서 교회를 못한다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주님 몸이잖아요. 근데 한 명이라도 있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교회 문을 닫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신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주님의 몸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게 뭐냐면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 아들이다 이 말이야. 아들. 그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교회의 분란을 일으켜서 늘 교회가 나눠지는 그 교회 집사님을 기도할 때 너희들이 나를 2번 죽이지 말라는 거죠.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별로 실감 있게 못 듣더라고. 우리 지방에도 큰 교회가 지금 2개로 나눠져 버렸거든. 이건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냥 2교회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저는 심판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기도원에 수련회 한번 갔을 때 거기 목사님 김정훈 목사님 그분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자기 친구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40명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40명만 되면 쪼개진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든. 이거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파송하고 그래서 나누면 모르는데 싸워가지고 안 맞아서 보세요. 교회가 싸워갖고 나눠주면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미워 죽어요. 왜? 서로 마귀다 이 말이에요. 서로 마귀 역산. 그런 교회가 생명력이 있겠냐고요. 죽은 교회죠.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잘 알자는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말이에요. 복받을 일이.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한 명 모여도 주님 몸, 10명 모여도 주님 몸, 10,000명 모여도 주님 몸이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 하나 개척 안 했다? 근데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를 5개 개척했다? 이 교회가 훨씬 크게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교회가 크냐 작냐로 평가 안 하셔요. 죽었느냐 살았느냐로 평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평가받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도 평가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한 명이 있다. 근데 주님 몸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한 명을 가지고 그 교회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한 명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도록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생명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게 문제예요. 아니, 생명이 있는 식물은 자라나잖아요. 제가 가끔 옥상에도 올라가 보면 오늘 또 올라가 보니까 에어컨 밑에 부럭구가 이렇게 대놓고 올려놨는데 그 흙이 요만큼 있는데 거기서 풀이 이렇게 자라났더라고. 아니, 자연의 법칙도 보면 그렇게 생명이 자라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조화름들이 안 자라난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고 또한 생명관계가 이루어지면 한 명 가지고도 한 달에 그 재정적인 걸 다 치고 나가게끔 해주신다. 그래서 이 생명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금들 생명관계 속에서 은혜 받고 그래 보세요.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헌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 못 만나면요 아무리 돈만 해도 헌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한 명 가지고도 그 교회가 재정적인 것이 나면 그걸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생명관계를 이루고 나가면 그때 제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참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렇게 또 막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 기도를 해줘 보면서도 성령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조원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복을 주셔요. 이 영적인 걸 모르고 막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상담을 이제 타교인들 권사님 그렇게 복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목적이 있어야 할까? 이 땅에서 막 그것만 구하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도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계속 한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인 성전이요. 우리는 성전. 예? 성전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공동체적인 주님의 몸을 세워나간다면 내 성전, 내가 성전이 잘 되어서 지체로서 역할을 잘할 때 주님의 몸이 튼튼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조합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저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셔야 돼. 내 마음 안에 계실 수가 없다니까요. 더러운데 어떻게 계셔.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죽은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악한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다른 건 굳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합들이 늘 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깨달아서 그 사랑은 뿌리를 깊게 박아야 돼요.
그리고 막 굳어져야 돼. 그 사랑에 대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니까. 조합들이 좋을 때는 막 사랑했다가, 막 좋을 때는 막 했다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동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는 도와주려고 서로인데 나중에 뭐 이렇게 안 되면 막 한쪽 부글부글 끓거든요. 사랑이 터가 사랑으로 터가 굳어지자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면 끝까지 잘 갈 것 같고 막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얼굴도 안 찾아봐. 저 뒤에 앉고 여기 앉고 막 예를 들어서 그런다 이 말이요. 언제는 뭐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사랑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놀고 있네 한 번 더 한 방 딱 이렇게 서로 막 미워하고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딱 서로 이렇게 틀어져 보세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그러니까 다른 건 굳어지면 안 돼요. 조합들이 튼튼해야 한다면 믿음이 튼튼해지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터가 굳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 공격해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요. 모든, 그러니까 나만 알아도 아는데 같이 알아가야 돼. 자꾸 서로. 교회가 같이 막 이렇게 힘있게 가야 돼. 그래 좋지. 막 한쪽에서만 열심히 하고 한쪽에서 놀고 있고 그러면 마르다처럼 뭐라고 한다니까. 좀 같이 하게끔 해달라고. 또 우리는 같이 움직이고 같이 살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사랑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주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알면 지식적으로 알게 된다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심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난다 이 말이죠. 아, 이래서 신앙생활이 재밌고 힘이 나는구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요, 막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때는 이제 꼴을 오전에 한 망, 오후에 한 망, 소가 있기 때문에 간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우리 동네에는 막 이렇게 논둑에다가 나뭇가지를 딱 꽂아 놓으면 그 논 주인이 말려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표시해놨으니까 여기서는 꼴을 못 배워요. 그러니까 막 어디 딴 동네 참 멀리 가서 막 꼴을 배우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다가 막 어디 산속이나 뭐 어디 이렇게 보면 막 꼴이 좋은 데가 있어. 그러면 안 알려. 막 오전에 얼른 한 방 해놓고 막 오후에 또 얼른 가서 한 방 해놓고 놀고 그랬거든요. 아니 세상 것도 이런데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일할 때 막 그래 보세요. 얼마나 짭짤해. 하나님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왜? 망해. 그래서 하나님도 내 은혜 안에, 내 사랑 안에, 내 말씀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흉내라도 좀 낼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조합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도 하려면 내가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마음 안으로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하나는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야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왜 또 이렇게 서로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 죄는 뭐예요? 인격적으로 말하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상처, 쓴뿌리, 마귀 역사의 문제는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넘어갈 힘, 용서할 힘, 덮을 힘이 나와지거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약했던 조함들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살려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안 해보기 때문에 이론으로 그렇구나, 허다한 죄를 덮지, 맞아,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현장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사랑이 다 덮고 하나님 사랑이 다 이기고 하나님 사랑이 다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에베소서의 저 말씀은 에베소에 나오면 무한대예요. 하나님 사랑은 무한대.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그려보려고. 제 19절 말씀은 그림으로 그려보려니까 안 그려져요. 그래서 조함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대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사랑의 그 끝틀의 것이라도 좀 맛을 보게 해주세요. 좀 그런 기도라도 해봐. 어떤 물질에서 주시옵소서. 지금 몇 년을 구했어도 못 받는데 하나님 사랑은 손톱만큼도 안 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 저것이 언제 철들라나. 주고 싶어도 못 줘.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뭔가 관리할 줄 알고 뭔가 해야 재산도 이렇게 물려주고 그러지. 관리할 줄도 모르는 어린애한테 물려줍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재산이 100억대가 있으면요 50억을 써서라도 50억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갖게 한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관리할 줄 알고 마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다 뺏겨버리거든. 이길 수가 없거든. 마귀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몸소 체험해봤다 이 말이에요. 막 욕을 하면서 그 새끼 나 모른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면목 없게 만들어.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조함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먹은 것이 있어야 또 우리가 내놓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보고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냥 입으로 안 됩니다. 있는 것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현실이에요. 현재. 내가 그만큼 뭔가 있어야 누리기도 하지만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맞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가끔 조함대 해석하면 돼요. 막 내가 미워 죽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막 미워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있구나. 왜? 내가 지금 살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입으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네 입으로 직고하고 가라는 거죠. 네 입으로 직고하고. 그때 가면 한번 너 아는 대로 말해봐. 이게 아니에요. 이홍교 딱 쓰면 그냥 여김없이 쫙 조함들에 대해서 보여줄 거예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조함들이 자꾸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서 우리들도 흉내를라도 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달은 건 뭐냐면 한 7가지 정도로 이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억지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도 사랑을 받음으로
담대하게 서고 면류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조화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도 실제적으로 그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게 능력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또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없이 사랑을 따라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